오늘 원각경 끝나는 날인데 원각경 끝나면서 우리가 과연 원각경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광채무이라. 저기 전기불이 딱 써지면은 천하의 나쁜 죄인도 그대로 비출 뿐이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냥 비출 뿐이지 악한 사람이라고 적게 비추고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많이 비추는 게 아니다. 그 완전한 평등 자리를 우리는 부처라고 한다. 그러면 부처님만,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완전한 평등을 깨달으면 대자유인데, 대자유고 우리는 구속을 받고 있으니 우리는 그럼 그런 능력이 없는 거냐? 전체 다 똑같이 있다. 다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 죄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신심을 내서 하려고 그러고 죄업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제가 해봐도 잠을 가능하면 이 귀한 인생의 잠을 좀 적게 자자 싶어서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딱 일어나는데 일어나긴 일어나놓고도 그날 비가 오거나 몸이 많이 피곤하면 조금만 더 잤으면 한 30분만 자주었으면 그건 뭡니까? 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아야겠다는 내 이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잠 자체, 익힌 습관, 죄업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한번 화가 나서 부부 싸움을 하거나 자식들하고 싸움을 할 때 그렇게 하고 나면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얻은 것보단 잃은 게 훨씬 많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은 집안 화목하는 그거보다는 내 감정, 내 죄업을 사랑하기 까닭이거든요. 그래서 원각경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 그 죄업을 사랑하지 말고 내 인격, 내 부처, 내 마음을 사랑하는 법을 지금까지 꾸준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도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를 읽어드렸었죠. 시를 워낙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여러 개를 읽어드렸었는데 오늘 원각경 끝나면서 원각경과 시를 곁들여 가지고 끝내려고 오늘 다시 한번 루미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한번 읽었었죠. 물론 뭐 다 까먹었죠. 이제 벌써 까먹었지. 루미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정신 세계를 많이 이제 시를 써놓은 분이 루미라는 시인인데 거기 보면 여인숙이라는 시가 있었죠. 여인숙.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제 몸뚱이 여인숙이거든요. 여관이라 이거죠. 여관. 오늘 차를 몰고 오다가 차는 잔뜩 막혔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지 않으면 법문을 못 하는데 여 주지 스님은 얼마나 태평각이냐면은 전화가 와가지고 차 많이 막히죠? 야, 보통 막히는 게 아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못 온다면 안 해버리면 되죠. 뭐 법문 안 해버리면 된다는. 나는 그러지를 못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오늘 모인 이 대중에게 오늘 이 법문을 못하고 나면 이건 공짜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낭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할 일을 다 하려고 그냥 좀 빨리 달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차는 얼쩡 앞에서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내 죄업을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뭔가 노인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초보 운전이 하고 있거나 자기 사정이 있어서 자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저 막스무스가 그런 말 했죠. 앞에서 얼쩡얼쩡하면 저런 놈의 자식 저걸 운전이라고 차를 몰고 나오냐고. 아이고 저런 것 때문에 하는데 반대로
내가 한참 잘 가고 있는데 싹 추월해가지고 한 150으로 달리면 저 새끼 미쳤냐? 너무 빨리 가도 욕을 하고 너무 늦게 가도 욕을 하고,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모든 걸 허물로 보거든요. 그런데 여인숙이라고 볼 때는 화나는 놈이 딱 들어오면, 아, 오늘은 이런 손님이 왔구나. 이 손님도 내 여관에 정당하게 왔으니 정성 들여 모셔 보내야지. 정성 들여 모셔서 보낸다는 건 뭐요? 화나는 거기에 쫓아갈 게 아니라, 화나는 게 왔으면 잘 있다가 가십시오. 화나는 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건 손님이니까 주인은 딱 주인 자리를 지켜야 할 텐데, 아, 화나는 손님이 왔다고 그놈하고 그냥 화를 내고 별짓 따다 같이 따라간다 이 말이야. 그거는 주인이 손님이 되어버린 시간이야.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한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어떤 생각들을 하고 왔습니까? 손님이, 그 생각이 손님이거든. 아, 오늘은 내 여관에, 내 좋은 법당에 이런 손님이 왔구나. 날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한다. 한 번은 기쁨, 한 번은 좌절, 한 번은 야비함.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야비함 같은 건 나는 거의 없어진 줄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신문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 하사관이 북한이 매설해 놓은 지뢰를 밟아 가지고 한쪽 다리만 끊은 줄 알았더니 양쪽 다리를 다 끊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첫마디가, 김하사는, 같이 갔던 그 하사는, 근데 그 하사는 그 하사를 업고 올려다가 결국 그 하사도 밟아가지고 또 한쪽 다리를 끊었더라고요. 그 야비한 마음이 나는데 왜 저럴까? 응? 생긴 거는 통통하니 김정은 총각이 아니라 장가 같지 참. 김정은 말이요, 김정은. 아, 그래, 통통하게 있으면 그런 야비한 짓은 말아야 할 텐데, 하도 그렇게 야비하게 내 후배들, 내 형제들을 어떻게 한평생 그 다리 없이 살아갈 사람을 생각하니까 속이 찬한 게, 야비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 김정은이 저거를 그냥, 아, 이거는 아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내면 그런 마음들이 에너지가 많아지면 점점 더 그럴 텐데, 아이고, 나라도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그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야비하며 속는 거라 이 말이요.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 깨달음이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런데 이 원각경을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기쁨, 슬픔, 화가 남, 야비함, 이런 게 생각이 들어왔는데도, 아차, 이걸 따라다니면 안 되지. 내 소중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감정의 노예 노릇하다가 내 인생을 다 보낸다는,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 부처님은 이 마음 나오는 자리가 다 부처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그러면 왜 부처가 그런 마음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룸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들 모두를 슬픈 기운이 들어왔건 화가 나는 기운이 들어왔건 정성껏 모시라. 정성껏 모셔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가 안 돼요. 슬픔이 안 돼요. 안에서 우리 인격으로 바뀝니다.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왜냐? 광명에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둘이 아니다. 평등으로 본다. 꼭 같다. 이게 아주 묘한 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문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악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은 무조건 감옥에다가 교도소에다가 잡아다 넣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 교도소 운영하는 비용이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해마다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돈을 각 지자체의 노인들 65, 70쯤 돼서 정년퇴직한 노인들 보고, 당신들 동네에 죄를 지을 만한, 예를 들어서 자라온 과정이 안 좋거나 아니면 성질이 좀 해국 스님 모양으로 못됐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일도 시키고 애정을 가져가지고 좋은 길로 인도하라. 오히려 악한 사람을 잡아다가 교도소 보낼 게 아니라
그 악은 익힌 습관뿐이니 근본 자체는 모두 다 부처라고 보고 그 사람들을 대한다면 악한 사람 잡아다가 교도소 갖다 놓는 것보다 훨씬 죄인이 적어질 거다. 그걸 룸이라는 손님은 그들 모두를 즐거이 모시라. 그것이 그대의 집안을 장롱 하나 남김없이 휩쓸어 가버리는 한 무리 슬픔일지라도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시라. 나는 이 시가 그렇게 좋아.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좋은가 봐. 나는 이 성질이 좀 급하고 좀 넉넉하질 못해서 그런가 이런 시가 그렇게 정말 좋다 싶은 이유가 그건데, 그러면 원각경에서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즐거이 모시고 한 분껏 정성껏 모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들어온 모든 그러한 슬픔이나 기쁨이나 여러분들이 몹시 화가 난 것이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 환영이다. 모시려고 할 것도 없이 환영인 줄만 알아버리면 그거는 오래 머물지 못한다. 우리 어렸을 때 몹시 화가 났던 그 마음 지금 있어요? 없어졌단 말이야. 없어졌어. 아, 이건 환영이다. 뭐가 같으다 그랬습니까? 어제 저녁 꿈속에서 불을 만나면 뜨겁다고 소리 지르고 물을 만나면 허우적거렸는데 눈 딱 뜨고 보니 없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는 일, 무슨 뭘 하는 일, 어떤 신사가 60대 7, 8난 신사가 부인하고 백화점을 갔는데 들어가는 날부터 다 손을 잡고 손을 안 놔주니까 점원이, 와, 너 부부가 정말 화목해 보이네요. 그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모르면 가만히 손만 놨다면 뭐든지 사버리니까 백화점에 뭐든지 무슨 밍크 코트니 무슨 버버리니 뭐니 그냥 뭐든지 그냥 그 끌고 다니는 구루마 뭐라 그래 그 카통과 뭐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딱 살 거 있는 데까지 이 손을 놓기만 놓으면 뭐든지 사버리니까 할 수 없이 손을 잡고 다니는데 남이 볼 때는 화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 부인의 단점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양보하고 손을 딱 잡고 다니니까 그거는 단점이 아닌 거예요. 딱 사는 데 가서 사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 사바세계는 뭔가 모자란 게 있는 사람이 태어나고 뭔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태어나고 뭔가 자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 지구라는 별은 밤이 반이면 낮이 반이고 여자가 반이면 남자가 반이고 하기 때문에 내 오늘 눈앞에 보는 모든 저런 손님들 속상한 일, 기분 나쁜 일, 미운 일, 이게 당연히 이걸 내가 받겠다고 이 세상에 맹세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 안 받으면 내 인생 낭비고 이걸 이겨내면 내 인생 바로 사는 거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뭐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려면 내 감정은 내가 속상해하고 있지만 내 본질, 감정이 일어나는 참나, 부처는 저런 거에 눈독 갖다가 안 한다. 눈독 갖다가 안 한다. 이번에 그 지뢰를 딱 묻은 걸 보면서, 와, 조금만 식이 맑으면, 이 마음이 맑아지면 인간들끼리 일어나는 일만 볼 게 아니라 남한에서 일어나는 기운하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기운, 이 대지 움직이는 기운과 이 나무잎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 나무잎 자라나는 그런 기운과 허공에 떠도는 기운을 가만히 보면 남과 북은 하나가 될 날이 멀지 않아서 이리 통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보이긴 뭘 보여? 안 보이니까 그 짓을 하지. 룸이라고 하는 손님이라고 하는 그 여인숙이라고도 하고 손님이라고도 하는 시인데 그 양반은, 이 양반이 참선을 워낙 많이 하니까 이런 시가 나온 거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시라 해놓고는 그 손님은 슬픈 손님이 됐든 화가 나는 손님이 됐든 야비함의 손님이 됐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위해
그대 내면을, 즉 내 내면을 비워주려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요걸 가지고 이제 오늘 원각경 마치는데 아주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원각경 말씀할 때 마지막 오늘 반복하면서 이걸 정리해 드려야겠다고 약속을 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마음을 적적하고 고요하게 하여 일체 망상을 공하게 하면 번뇌망상 모든 잡념이 공하여 일어날 사념이 본래 없을 것이라. 동일한 정에서 없어지고 정일한 극진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이와 같이 동정이 공하면 깨달음이 생기는 법이니 이런 까닭에 고요가 극진하여 문득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나 나나 주인으로서 얼마나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으로서 내가 내 주인 노릇했는가? 그럼 주인이란 어떤 자리일까? 과연 고요하고 고요해서 아주 고요한 것이 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요하게 되면 매미 우는 소리와 귀뚜라미 귀뚤귀뚤 우는 소리와, 귀뚜라미가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울어요? 귀뚜라미가 경상도 귀뚜라미 소리하고 전라도 귀뚜라미 소리하고 충청도 귀뚜라미 소리 잡아다가 한 5마리 6마리씩 놓고 따로따로 한번 들어봐요. 아주 들을만합니다. 경상도 귀뚜라미는 문둥이 새끼 칵치기빌 하는 식으로 귀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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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악센트가 강합니다. 저쪽 귀뚜라미를 들어보면은 잘 들어보면 귀뚜라리요 귀뚜라리요 아주 그 끝에 가서 그 굴리는 게 있어요. 충청도 귀뚜라미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장사 잘하는 사람이 우리 남북한 합쳐서 어느 상인이라 그래요? 개성상인이라 그러죠. 개성상인은 여인숙을 하는데 오늘 어디 손님들이 주로 온다더나 하면 경상도 부산 손님 온답니다 하면 부산 귀뚜라미를 빨리 가서 가져오너라. 부산 귀뚜라미를 딱 뒷뜰에다가 걸어놓으면 어렸을 때 자기가 들었던 귀뚜라미를 들으면 잠이 편하고 다음에 한 1km 정도는 걸어서라도 꼭 그 여인숙을 찾아간답니다. 오늘은 어디 손님들이 온다더나 저 충청도 손님들 온답니다. 귀뚜라야유 그 충청도 귀뚜라미 하면 꼭 유자가 붙어요. 그래. 그걸 갖다가 딱 걸어놓으면 충청도 사람이 내 어렸을 때 할머니 무릎에서 듣던 소리네. 자기는 모르는데 뱃속에서 그걸 가슴속에서 알기 때문에 꼭 그 여인숙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와서 어렸을 때 들었던 귀뚜라미는 70, 80이 돼가지고 들어도 그 딱 정서가 고향 생각이 나듯이,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 수백 생 전부터 익혀놓은 그 소리들이 여러분들이 성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질에서 벗어나려면 과거 전생에서 익혀왔던 그 많은 그 익혔던 그 과정을 생각할 때 너무 쉽게 하루아침에 딱 깨달으려고 하는 게 욕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본질은 눈만 떠버리면 그냥 보이는 것이지 무슨 오래 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업을 너무 오랫동안 사랑하고 내 못된 성질을 익힌 만큼 술을 너무 지독하게 그냥 주정뱅이가 되도록 중독이 되면 끊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담배도 아주 지독하게 중독이 되면 끊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언제 벗어나도 중독에서는 벗어나야 중독 환자가 돼서 정신병원에서 내가 인생을 보내선 되랴. 내 본질로 돌아가자. 내 본질로 돌아가려면 내 안에 생기는 모든 감정들이 나에게 그 빚 갚아버리라고, 자네가 이 세상 갈 때 그거 갚겠다고 맹세를 하고 왔으면 어려운 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자기 인생이 해결되는 거지, 편안하니.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가서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하니까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하는 데만 딱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다. 뭘 만들어줬어요? 돼지를 만들었어. 돼지.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신세가 안 되려면 오늘 내한테 일어나는 억울함, 일 안 돼가지고 짜증나는 거, 뭔가 빗나가는 거,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 이겨내는 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다. 이거를 우리는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우려면 그려 천하에 내가 다 망하고 모든 게 부도나고 모든 취직도 안 되고 모든 건 안 돼도 내 본질, 빈손으로 온 내 본질, 내 본래 나를 움직이는 부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 본질은 본인만 그런 감정에 끄달리지 않으면 어디에서 먹고 살더라도 먹고 살도록 됐다. 그래서 암울한 생각, 부끄러운 울분, 이 모든 것을 웃음으로 모셔드려라. 그 누가 찾아오든 감사하라. 모두가 그대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오신 분들이리니. 이게 루미 손님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 시간이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고요해 보셨어? 여러분들 보고 고요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절에 오거든. 주인으로서 우리는 살아본 게 없기 때문에 절에 왔을 때 조용하게 놔두면 좀 주인으로서 고요한 맛을 즐기라고 하는데, 뭐라고 편지가 오냐면, 해곡 스님은 이제 옛날 것 안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낮반대기도 안 내다보고 낮짝도 못 보고 그냥 문전박대 하더라고. 그러니 주인 되기 싫다는 거요. 대접이 싫다는 거요. 정말 절에 왔을 때 고요히 있으라면은. 그리고 어쩌다가 또 깊은 산중에 있을 때 아는 이제 신도들이 와서 가만히 내버리고 난 뒷산에 가면은 무섭다. 무서워. 얼마나 내 주인을 배신하고 내 주인을 멀리했으면 고요할 때 느끼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고 외롭게 생각하고 심심하다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운 것이지, 고요를 즐기기 시작하고 고요의 맛을 알고 고요한 것이 내 주인 짤인 줄 알면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적적하게 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일체 미웠던 마음, 원망했던 마음이 없는 거구나, 공한 거구나, 지나간 그림자구나, 이렇게 딱 믿어버리고 그게 내 생활이 되어버리면 번뇌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미운 마음이 일어나도 어제 일어났던 마음 없어지듯이 이것도 지나가는 그림자, 공한 거, 없는 거, 여기에 속지 말아야지. 번뇌망상이란 이렇게 없는 것이다. 없는 건데 우리가 속고 있구나. 그러면 펄펄펄 끓는 움직임,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냥 가만히 앉았어도 온갖 번뇌망상할 때는 그 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거든. 그건 뭐에서 없어져? 고요함에서 없어져. 그럼 그 고요함은 어디가 없어져? 극진, 내 생각이 끊어진 자리. 그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묻기를 부처님께서는 꽃 한 송이를 떡 들어 보였고, 야보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니까, 성철 큰 스님은
그 야보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그 세계가 당신이 깨달아 버려서 당신도 그 세계를 봐버렸기 때문에 종정법어에다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해서 썼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르니까 유행가가 돼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그거는 전혀 다른 말이요. 전혀 달라. 단어만 같지 전혀 다른 말이요. 청철 큰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건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아무리 기뻐해도, 내가 아무리 즐거워해도 본래 자리는 공이다, 텅 빈 대자유다, 완전한 평등이다, 이런 말씀이고, 요즘 사람들은 산을 인정한 산이고 물을 인정한 물이고, 그건 사념이지, 잡념이지. 그래서 동은 정에서 없어지고 정은 극진에서 없어지는 것이니, 어떻게 한번 극진에 가볼까? 어떻게 하면 완전한 무념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것이 원각경 결론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무념으로 들어갈까? 저는 무념이 그렇게 안 됩니다. 무념이 뭐예요? 무념.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는 거죠. 무념에 들어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무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신다면 원각경은 성공한 거예요. 요 다음 시간부터는 능가경을 할 거거든요. 능가경 되게 어려워. 능가경 강의했던 경우 별로 없고, 테이프에도 능가경 강의한 테이프가 아마 거의 전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쩌다가 큰 스님들, 어른 스님들이 스님들 놓고 몇몇 분 강의했던 건 몰라도 그때 다 녹음기들이 없을 때니까 능가경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요 무념에 대해서 그런 세계는 목석 같은 세계가 아니고, 목석 같은 세계가 아니고 완전한 세계를 말하는 거구나, 무념은. 그럼 무념을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제 자신이 손가락을 다 불을 태우고 밥을 안 먹고 생식하고 눕지 않고 장잡을 하고, 그러면 이 생각이 어느 정도는 마음대로 될까 해서 태백산 도소람 들어가서 떡 앉았으니까 망상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해인사에서 일어나는 망상 그대로 다 일어나. 어머니 생각, 국수 먹고 싶은 생각, 가시나 생각, 미운 생각, 옛날 초등학교 때 제기 차던 생각, 온갖 잡념이 그냥 다 일어나. 왜 일어나요? 그렇게 각오를 하고 태백산 도소람 험한 심산 궁곡에 갔는데 왜 일어나요? 내 속에 있는 몸뚱이만 거기 갔지, 내 속에 있는 생각은 그대로요, 다른 사람이요? 그대로요. 그대로란 말이에요. 일어나야 정상이, 일어나야. 고로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꿔봐야 절대로 인생은 행복 못합니다. 이 환경에서 내 마음을 바꿔야지, 내 마음은 안 바꿔주고 환경 바꾸려고, 아이고 저 남편 말고 그때 일일이한 매너 있는 남편, 그 매너가 진짜 100점이었는데 이 남편은 아주 매너가 제로야, 제로. 매너가 100점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도 매너 100점이니까 다른 여자도 좋아해요. 그럼 그 여자도 좋아해 주다 보면 괜히 바람둥이란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남자로서는 그건 바람둥이가 아니라 매너가 좋으니까 이쪽 여자한테 잘해주면 저쪽 여자도 다 잘해주는 게 그 사람 천성이라. 그러니 그건 당연히 그냥 잘하는 일인데, 매너 좋은 사람 하면 저 사람 매너가 좋으니까 상대방도 좋구나. 그럼 다른 여자들도 다 저 남자 좋아하는 걸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몰라도 안 그러면 아이고 매너 없는 요 남편이 훨씬 나았는 줄 알아야 돼. 고로 여러분들 아들, 딸들, 여러분들 남편들, 여러분들 부인들, 지금 만나서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요. 그 이상의 방법이 없어. 거기에서 내가 이겨내야 돼. 거기서 내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못 믿고 태백산만 가면 공부가 잘 될 줄 알고 있는데 온갖 잡념이 떠올라 봐. 밤에 무섭기는 또 왜 그렇게 무서워? 응? 그땐 귀신이 그리 무섭대. 귀신이. 산돼지, 늑대, 이런 그 산짐승이 제일 무섭고, 그 다음 게 귀신이 그렇게 무서운데, 밤만 되면 어쩌다가 벼락천둥을 치고 그럴 때는 그 태백산 도소람 조금만 하자. 눕지는 않고 돌돌돌돌 돌면서 내일 아침 해만 떠봐라. 내가 도 닦는 거고 내 발대 이거 다 때려치고 집에를 그냥 탁 가버려야지. 그러다 아침에 해가 뜨면 또 못 가고 했는데,
먼 훗날 그래도 애를 쓰고 하는데 무념이 되려면 일어나는 모든 망상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릴 바랄 게 아니라 일어나는 망상 일어날 때마다 요 망상 번뇌 덕택에 내가 이까지 왔구나. 이놈이 나를 지금까지 키워줬으니 내 이 번뇌 망상을 싫어할 게 아니라 내 단점을 싫어할 게 아니라 요걸 사랑하자. 요 사랑하는 방법은 고요, 부처를 만들어주는 길이다. 이 번뇌 망상은 펄펄 끓는 아주 용광로 같은데 이놈들도 고요로 돌아가면 내 은혜를 갚으려고 할 거다. 그러나 고요로 돌아가라 그러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지랄 발광을 하니 발광을 하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고요로 바꿔보자. 고요로 돌리는 방법을 우리는 화두다, 참선이다, 참회다, 사경이다, 기도다 이러는데 참선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 가지고 전부 다 고요를 맛보려고 큰 스승 조주 스님을 떡 찾아갔는데 내가 옛날에 지금부터 86년도 몇 년도 했어? 86년도면 86년, 96년, 2006년 한 35년 뭐예요? 한 30년 됐는데 그때 이제 인도를 혼자 그때 한국 사람들 외국 잘 안 갈 때잖아. 혼자 가가지고 7개월 동안 맨발로 부처님 걸었던 길을 다 걸어버리라고 발이 부릅터서 다 벗겨지고 해서 부다가야를 떡 갔는데 와 내가 한국놈 치곤 걸어서 7개월 가까이를 이 부처님 깨달은 데까지 왔구나. 와 내가 어지간하다 하는 요런 못된 아만통 아상이 꽉 찼는데 어떤 노스님이 꾀죄대한 노스님이 세 발자국 내디디고는 큰절도 한 번 하고 세 발 내리고 해서 딱 내디디고 붙다가야 그 부처님 깨달은 앞에 와서 탁 마지막 절을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딱 엎어진 채로 한참 우는 모습이 눈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있고 기뻐서 우는 눈물이 있고 큰 모든 참회의 눈물이 있는데 난 그런 눈물을 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아주 그런 모습인데 한참 한 50분 동안 기다렸다가 일어나길래 노스님 한국말이 통하지를 않아. 난 통할 줄 알았더니 마침 그 티벳 잘하는 사람이 스님 통역 좀 해드릴까요? 하길래 이게 웬 떡이냐고 좀 해달라고 하니까 어디서 오셨냐고 하니까 어디서 온 거는 나도 그런 정도는 다 얘기하잖아. 내 상자 성천이 저 지금 건천에 사는 그놈은 제주도 갔다 오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나는 VIP니까 앞자리 타고 지는 저 뒤에 탔다가 쫓아오더니 자기 옆에 스웨덴 예쁜 아가씨가 tas어. 그러니까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영어를 전혀 못하니까 나한테 와서 스님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Where are you from? 한다니까 뭐라고요? Where are you from? 가다가 잊어버렸다 가가지고 어느 나라 from? 못 알아듣지. 어느 나라 from? 그래도 못 알아. 어느 나라 from? 이 영어도 못 하는 사람이거든. Where are you from이든 어느 나라 from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똑같았거든. 다만 우리는 인간의 언어만 알아들어. 그 스님은 떡 하는 말이 자기는 티벳에서 세 발자국 내디뎌서 큰절 한번 하고 세 발자국 내디뎌서 큰절 한번 하고 해서 오늘 16년 3개월 만에 여기로 왔다. 16년 3개월 만에. 16년 3개월 만에. 근데 아까 어떤 어름한 놈은 7개월도 못 해놓고 내가 굉장하구나. 그거는 맞아 죽을 생각이거든. 맞아 죽을 생각. 그러면서 그 노스님이 하는 말이 돌아갈 때는 절로 자기가 오면서 다음 갈 때는 조산을 요래 가면 가깝구나 해서 15년이면 돌아갈 거다. 또 세 발자국 해서 절 한 번 하고 세 발자국 해서 절 한 번 하고. 그건 무슨 말이요? 그날 자기가 하고 있는 자체가 수행이 돼서 모든 자체를 수행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무념이란 모든 손님을 받아들이려면 조주 스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모든 화가 난 생각이나 미운 놈이나 들어오면 전부 다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하니까 떠라 패잔나무니라. 정답이었거든요.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무념, 감정이 세계에서 벗어난 세계에서 자기가 본 걸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한 말로 보였지, 뜰 앞에 무슨 잣나무를 보여준 게 아니니까 암호니까 암호. 그러면 우리가 그 위치가 되려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모른다. What am I? I don't know. 오직 모를 뿐인, 모른다는 건 백지요. 백지가 꽉 차면 청정이요. 청정을 무념이라고 하기 때문에 무념은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생각, 일어나는 근본 자리로 돌리는 일, 돌리는 일을 화두 참고한다. 이 뭐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왜 삼석은이라 했는가? 1700공안이 하나같이 무념자리를 보여줬구나. 우리 본질을 보여줬구나. 정말 대단한 고마움이구나. 대단한 스승이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러면 지극한 고요, 그걸 지극한 고요라 그래요. 지극한 고요는 여러분들 본질이라서 남이 어디 멀리 있는 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언제 가도 도착할 수 있는 내 주인집이구나. 내 본래 자리구나. 여러분들 안에서 그 주인집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 이 말이요. 그 지극한 고요에서 동과 정이,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 하는 게 다 지나가는 그림자 공 한 줄을 알고 나면은, 그것이 본래는 내가 공하다고 깨달았는데 딱 공이 되고 보니까 우주 전체가 나였구나. 나에게서 시작돼서 우주가 변만해버렸으니 우주와 내가 본래 하나였는데 내가 독립된 내가 아니라 우주 전체로서의, 우주 전체에 있는 내가 요 조그마한 자동차를 운전하러 왔구나. 요 운전하는 요 기운은 우주에 가득 찬 기운이요. 그 기운이 내 본질이다. 이게 대단한 얘기거든요. 원각이여 그대 마땅히 알라 일체의 모든 중생들로 위 없는 도를 구하려면 이러한 법문을 믿고 백지로 돌아가는, 청정으로 돌아가는, 공으로 돌아가는 화두 참선법. 그런 후에 바른 생각으로 화두를 참고하되 이러한 화두 경계 아니면은 취하지를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부지런히 수행하는 법, 주인이 주인 노릇하는 법이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내가 나를 모르는 꿈보다 더한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이 말 한마디에 억울하다며 내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고, 남에게 한마디 상처를 입었다고 가슴에 상처로 부여잡고 있는 이 어리석은 꿈도 그렇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사로잡혀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꿈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화두, 공으로 놓아버리면 결코 상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란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기억일 뿐이요, 미래는 내가 생각하는 상상의 세계일 뿐입니다. 부디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은 영원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보다 정말 고요히 맛을 한 번 볼 수 있는 길, 그건 언제 처음에도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 세상 한평생 살기 어려운 일이 있걸란 영원히 벗어나는 길을 가야지, 벗어나기를 원하면서도 죄업을 사랑해서 그 속으로 빠지는 길을 가면 안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서 원각경이 비록 비교적 제대로는 못했지만은 원각경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법화경을 했고 화엄경을 했고 원각경을 했고 금강경도 했던가? 금강경도 했고, 요 정도 했으면 능가경을 이제 배워봐야 돼. 능가경. 제가 그렇게 인생을 다 바쳐서 수행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이쪽으로 저쪽 하면 해국 스님 맛이 많이 갔구나, 많이 간 게 아니라 완전히 갔구나 저 새끼,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불교 방송에서라도 또 한 번 하고, 말은 그러면서도 내 얼굴이 거슬리든 말든 포교만 되걸라 난 무조건 하라는 주장이거든. 무조건 내 얼굴 거슬리는 건 내가 상관 안 하겠다, 무조건 해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공덕으로 이런 자리에서 내가 다시 화엄경을 복습을 하고, 여러분보다 내 공부가 더 돼요. 더 돼. 금강경을 복습을 하고 법화경을 하고 이제 원각경을 하고, 그 어렵다는 능가경을 다음 달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법문은 정성을 다하거든요. 정성을. 아이고 뭐 그렇게 썩 잘하질 못해서 그렇지 정말 열과 성을 다하기 때문에 그건 느껴지죠. 그거 못 느끼면 그건 네가 돼 돌이라. 그건 뭐 그거 못 느끼면 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능가경을, 저도 한번 여러분들 덕택에 큰 능가종의 세계에 한번 빠져들어가는 그런 희열을 느끼고 여러분들도 그런 길로 한번 가기를 바라면서, 원컨대는 원각경을 다 공부한 공덕, 원각경을 한 번 다 들은 공덕으로 모든 죄업장은 봄는 녹듯 녹아지고 마음의 고요를 벗삼아서 공돌이를 깨달아서 필경에는 내가 내 본래 주인 마음 고향 깨달아서 라라리라라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